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7교회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지금 제가 정의를 적어놨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바른 교리를 추구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현재 이 터키 셀쿠크 지역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인구가 그 당시에 25만 명 이상이나 됐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이자 아시아의 관문 지역이다 할 정도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는 유프라테스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는 상품을 유럽과 로마로 실어 나르는 무역의 주요 교통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돌았던 도시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에베소는 언제나 항상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 도시가 종교적인 관심이 아주 많았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신전 경내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수천 명의 신전의 창녀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이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에는 그 당시 투란노스, 우리가 두란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투란노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강연장 또는 도서관 역할을 했었던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그곳에 이 우상숭배와 이교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의 책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항상 이교도들과 이 거짓 교사들이 득실득실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루 이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교주의 이단들이 너무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 있었던 이 악한 생각들, 비성경적인 것들을 내몰고 온전히 성경적 가르침으로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이 오랜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도시들을 지나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긴 시간을 사용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바울이 마음을 썼고 에너지를 써야 했던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 목사님을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목회를 감당하게 했고요. 이 역사가
이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AD 60년경에 디모데의 초청으로 사도 요한이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요한 이런 걸출한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직접 배웠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겠어요. 얼마나 교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런 충성된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른 교리를 확립할 수 있었고, 이 이단들과 사이비의 가르침 속에서도 분별을 하고 올바른 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7 교회의 주인이시오, 7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제부터 들어라 이거예요. 원래 똑똑하고 많이 배우는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 안 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라. 교회의 주인이 얘기하니까 들어라.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자들을 교회에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에베소는 수많은 종교들과 이단들로 뒤덮였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상들이 내부에서 발생도 하고 거짓 신앙들이 외부에서도 유입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한 겁니다. 열심히 진리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철저하게 이 복음 중심으로 지켜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3년간의 사역을 뒤로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부탁을 이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께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사임하고 나면,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 같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쪼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미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격을 했으니
바울이 떠나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31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므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므로 내가 눈물로 너희를 가르치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3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주의해 보자고요. 예수님께 부탁한다,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느 한 표현도 그냥 쓰지 않아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진리 위에 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을 하면서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거짓 교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적인 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단들의 본거지였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인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설 때 비로소 거짓 교리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워서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교회에 부임해서 오늘날처럼 뭐 10년, 20년, 30년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이 너무 빨리 퍼져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길어야 한 교회에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서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세우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지도자를 부탁을 하고 옮겨 다니는 이유가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이단이나 거짓교리 또 이 그릇된 이론에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온 순회 전도자입니다, 나 아볼로 선생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나 베드로 선생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신학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총신 교단의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메시지로 저에게 주셨어요. 신학교가 10년 전만 해도 미달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신학교가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추천을 받아서 걸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미달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걸으려면 신학교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채워지지 않고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 300명이 정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200명밖에 지원을 안 한다면 지원하는 사람은 다 신학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다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 성경을 배우고 그들의 교회에 소속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분명히 집사님이었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목사님이 돼서 돌아와요.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신학사상, 어떤 철학을 가진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너도 나도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이크를 잡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10개 중에 8개가 맞지 않은 내용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정말 슬픈 내용은 그들이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을 아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만 모르는 자들은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통 교단 마크를 도용해서 사용을 해요. 장로교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마치 이 정통교회와 똑같은 교회인 것 마냥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도라는 타이틀이나 전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변에 속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교회가 쪼개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교회에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분별했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귀한 일을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옳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이야기고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 맞는 이야기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분명히 벽에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도 나름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라고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다가 사람들의 때로는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때로는 모함도 받고 하는 가운데 인내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인내한 거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2장 6절을 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그들이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 당이라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똑같이 미워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알기 전에 우리가 니골라 당이 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를 택하여?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자,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안수해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니골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정말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또 목사 직분 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웬걸요? 교회 안에 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떠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해를 끼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주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집사 직분을 줬더니 니골라 당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퍼졌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세운 집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리를 세우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말씀 자체에 무게를 놓고 진리와 기둥의 터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행사와 이벤트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공격을 할 때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교회의 터가 진리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단들의 공격이 찾아올 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의를 하고 또는 우리 알고리즘을 타고 가서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위에 바로 세워졌으면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됩니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는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의 첫 번째 포교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거나 교회에 서운함을 가지거나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그런 사람들을 추수 대상으로 삼고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주로 이용하고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인들을 속일까요? 기존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신비적이고 어려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다면, 특히 계시록 같은, 다니엘 같은, 스가랴 같은 이 묵시 문학에 대한 말씀도 성도들이 잘 배워서 성경 66권의 신학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운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자꾸 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화수목이 있었잖아요. 월화수면 월화수고 금토일이면 금토일이지 화수목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희가 화수목인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가 금토일이 잡혔는데 화요일에 오신다길래 화요일부터 제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사님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 성도일은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말씀 사모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어차피 똑같은 숫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교회는 화요일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지없이 그냥 오는 겁니다. 어른 성경학교가 3개월 정도 방학을 했는데 방학을 하고 끝나고 와도 똑같은 숫자의 성도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수요일에 와서 들어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잘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처음 섬겼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정적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그 얘기일까요? 20대 때 청년 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안 섬기냐,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구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불어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두 가지로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한쪽 측면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시하고 간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이 거짓 교리, 악한 것들 다 도려냈어요. 잘라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죄악을 향해서 휘둘러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막 휘둘렀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색깔이 참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율법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서 이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닮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비 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시비야? 시비 좀 걸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비가 뭡니까? 한자로 오를 시 아닐 비자를 씁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이게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틀렸어,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아니, 내가 틀렸어? 그 사람이 틀렸지?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한자로 시비 걸고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지요. 진리의 말씀 열심히 배워야지요. 진리와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른 교리와 원칙을 세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없는 사랑의 연합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없는 진리만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할 때 그 앞에 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귓속말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 주변에서 편들어 주시고 내가 옆에 너와 어울리기를 원한다.
혈루증 여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자유해라. 가늠하다 걸린 여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아니하노니. 그래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랑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말씀 잘 알아, 저 사람 성교 잘해, 저 사람 성경 공부 참 잘해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해도 사랑 없으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비거리를 찾지 마시고 너그러운 성도들 되십시오. 불의와 타협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너그럽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냥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비난은 잘하는데 정작 사람들에게 내가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른 행동을 판단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 제일 코웃음 치는 얘기가 뭡니까? 나 정도면 좋은 남편 아니냐? 나 정도면 좋은 아니냐? 이거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내 학교 때 제가 다 들었어요. 우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자기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다운가? 내가 성도다운가? 내가 시비만 걸고 다니는 차가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변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교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었는지 진단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 집사님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 유튜브로 말씀식당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님, 우리 크리스천 아내학교 강의를 한 번에 몰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정이, 저희 부부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신 그 강의를 듣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역할을 하라고.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 하지 말고 나는 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 귀가 뚫려서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섬겼더니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고 실천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어요? 우리의 위기는 고집을 피울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만 변호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잘못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내가 무너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교회를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까지 나갔습니까? 들어봤더니 음식을 하는 가운데 한 분은 경상도식으로 음식을 해야 되고 한 분은 전라도식으로 음식을 해야 돼가지고 둘이서 이 방식이 최고다 하고 싸우다가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싸워서 교회 나갈 일입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식사 시간에 메뉴 결정하는 일로 싸우고 무엇을 먹을지를 가지고 싸우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입니까? 고작 그런 문제 때문에 분을 내고 서로 싸우고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나 이 교회 안 다니겠다.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 나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성도다운 모습입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능통한 교회였습니다. 교리 공부 철저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면서 시비를 걸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8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시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되게 오래된 시지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목사님 갑자기 왜 저 시 읽습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나도 그렇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나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런 문제가 되지만 이 시인이 얘기한 건 들어보세요.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자세히 보지 않아서 예쁜지 모르는 것이고 오래 지켜보지 않아서 사랑스러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말을 섞여보고 대화를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교제를 해보고 좋은 것을 판단해 보려고 해보니까 너도 사랑스럽더라. 그렇게 보도록 나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서로의 장점을 보고 품어주는 연습을 하고 갈등을 줄이고 어울려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차가운 교회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되셔서 진리와 사랑을 붙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내 마음을 녹이시네. 내 마음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게 성숙한 것이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성숙한 성도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사과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어른이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품는 자 되게 하소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